예, 샬롬.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요, 산다 죽는다 하는 얘기를 늘 겪고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둘이 있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때가 언제죠?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슬며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자기 죽는 날을 모른다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죽을 날 모르고 산다. 그러면서 남의 죽음을 볼 때에 야,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해가면서 굉장히 동정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죽을 날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취해서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사는 게 굉장히 혹독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근데 먹는 게 또 여러 종류가 있죠. 사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는 자기를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36절 봐봅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좀 뭔가 좀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들도 모른다 할 때 두 종류 천사를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마귀 사탄과 그의 일꾼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 누가 이긴다? 모르고 쫓겨나는 것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아니고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천사들은 계시록 12장 가면 쫓겨날 때 그 싸우다가 쫓겨날 때 그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못 입고 쫓겨나는구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마귀 사탄의 천사들이 쫓겨나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의 때가 왔구나. 이제 완전 끝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도 모르고 내쫓기는도 모르고 맨날 싸움만 걸어서 속을 썩여요.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마귀 천사들, 마귀 자식들이 있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가야 감사가 됩니까? 마귀 사탄이 제대로 역사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막 죽어도 그냥 옆에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앞으로 마귀 사탄론도 다시 또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전에도 얘기했어요. 영국에서 청어잡이 하는 배들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요, 청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청어 먹기 대회도 해요. 그 젓갈 담은 거를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멋있게 먹느냐. 근데 그 청어가 잡아서 항구에 와서 팔 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제값을 받는데요. 그런 거 많죠? 생선들도. 그래서 청어를
한국까지 와서 팔 때에도 안 죽고 살아있는 상태로 파는 걸 발견을 했죠. 뭐를 집어넣으면. 청어가 제일 싫어하는 메기가 있는데 난 그 메기가 한국에 있는 메기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기 한 마리를 청어를 잡아서 끌고 온 다음에 끄집어낼 때 그 직전에 집어넣으면은 메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한국에까지 와서 배 꺼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때도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도 속에다 뭐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 돼요. 청어가 제일 싫어하는 메기만 집어넣으면 안 죽으려고 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청어를 안 죽게 하는 메기가 있는 게 좋겠어요, 그렇겠어요? 우리 주변에 겪었죠? 정신없었죠? 근데 여러분들 안 죽고 잘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청어는 메기한테는 적인데 하여튼 안 죽게만 하면 돼요. 안 죽게만 하면.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게 되면 이건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두 종류의 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도 나오고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가면 두 종류의 아들이 나와요. 봐봅시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다 같이 천천히 봅시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성경에 다 써놨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쭉 읽으면 정말 아들들에게 남겨준 감춰놓은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다 같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누구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겐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빠 호파테라고 부르죠. 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가 아니라 열심히 믿게 만드는 근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두 번째, 나는 예수 열심히 믿을 거야,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준 것도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사건을 깨닫게 하는 때가 있고, 다 같이 자기 이름 넣고 누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부르는 때가 있죠. 그냥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다가 엄마 아빠의 가치를 알고 엄마 아빠 할 때에는 효자 효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에 대한 각인을 시켜주죠. 어떻게 각인을 시켜요? 엄마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빠까지 알 때는 비교를 해주죠. 다 같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때 엄마 아빠를 조금 인식하기 시작하는 나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적당히 꼬시면 잘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꼬신다, 속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여러분들은 선지자 사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남 얘기부터죠? 그게 참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에베소 4장 11절 그의 예수님이 혹은
사도라고 부르게 하고 또는 선지자라고 여러분들 부르고 있어요.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아니고 목자. 그 다음에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5가지 직분을 5명이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나요? 한 사람이 다 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 사는 거 보세요. 엄마가 몇 가지 일을 해요? 밥 먹여주고 또 빨래 해주고 또 5가지 나오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면 몸 밖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사도가 12사도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 선지자를 만들어 주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 하는 피조물 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면 사도 선지자를 만들어 주었던 분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다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사도, 예수님과 함께 선지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목자, 예수님과 함께 뭐가? 5번째 교사. 5가지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양성하는 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차고 넘쳐서 나누어 주는 5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이번 고린도 후서에서 뭐가 나오죠? 거기 나와요, 이 직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목사님 믿고 전도사님 믿고 나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 몸 밖에서 주님을 바라다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상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주 안에 있는 나는 없다죠. 나 공부한 거 없어가지고 못 가르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내 존재 파악이 되고 나면 성경 얘기가 밤새 나오는데 놀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가 이 시대에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사도가 돼요. 그래서 사도하게 되면 지금도 지금 사도가 됐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도. 그 다음에 그 후에 속사도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대신해 온 사람들을 속사도, 주님의 부활을 봤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속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리해야 됩니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한 몸으로 계시죠? 이것이 큰 벽을 넘는 과정이에요. 찬송가는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주님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기도합시다 할 때 쭉 하고 불러야 뭔가 실감이 날 때에는 주 안에 있는 내가 실감이 안 날 때입니다. 아들도 모르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 여기 나왔죠? 사람의 아들들. 알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성령으로 알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라는 것도 알게 하고, 이런 얘기에도 반응이 또 없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입니다. 뭐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3가지 일을, 3가지 사역을 자기 존재화시켜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닌데 자기 본색이 드러나서 모르고 떠나갈 때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치매 증세가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이발을 하러 갔는데 치매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그냥 가족인지 누군지 완전히 분별이 안 될 때 그것도 뭐다? 치매예요. 치매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부르기는 한데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모르면 그것도 치매 초보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다 얘기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평생을 들었는데 자기 사건 나오지 못해도 그것도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친아버지 하니까 누구만 친아버지를 알고 있었죠? 복음을 전해서 듣지 못했으면 그 치매 증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데 실감이 나는 친아버지냐? 그냥 야 그래? 하고 그냥 놀래기만 하고 본 상태로 살아가느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들어서 성장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존재화돼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목자가 되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갈 때 IQ, EQ 퇴해가지고 그 좋은 사람을 많이 1차 뽑는다고 그러는데 지혜자들은 그 당대 IQ, EQ 형편없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쪽 다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은 알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전 거 옛날 사람처럼 아니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 그냥 예수만 믿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아버지라고 하는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가니까 친아버지구나. 친아버지라고 할 때 심장마비 일으킨 사람은 없죠. 놀래가지고 기절할 것 같다? 아니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안 나와요? 그럼 어디까지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 친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내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집안 귀염둥이니까 나를 명절 때 되면 집안에서 와가지고 나를 놀려먹고 내가 울고 막 땡깡을 놔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내가 뭐 잘못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고 좀 싫은 소리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짠가 가짠가 했다가 중학교 들어갈 때 호적동본을 떼어서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내가 마음 났어요. 근데 진짜 친어머니 친아버지에 대한 감각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금도 그 정도 길이 깊이 높이가 제대로 안 나올 때 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이 모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 빌립보서 2장 5절 갈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핏줄이라고 하는 혈통에 대한 그 환희, 그 기쁨을 누리는 단계가 좀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을 돌이키면서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손 안 들어도 돼요. 마음으로 손 드세요.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새로운 인생을 배웠다.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자기 이름 넣고 누가 어떤 아들?
예, 진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그것만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영, 이것도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성령 받았다. 오순절 성령만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이 세대가 예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순절 성령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희로애락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누구라고 하는 이게 결정이 남으로 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나니 감당치 못하고 내가 헤매고 방황하고 난리가 날 때 뭘 주시느니라? 뭘 주시느니라? 피할 길.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입니까?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면 딱 붙들어놓고 시험거리 주면은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난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마음은 오직 세상에만 가 있는 거. 참 불쌍한 마음이다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주죠. 자,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호파테로 친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하여 유업을 이을자니라. 유업을 이을자니라. 신나요? 어깨가 들썩거립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크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정말로 아는 것은 언제가 돼야 어머니 아버지의 친아버지 친어머니인 것을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길러봐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밤새가며 책을 볼 때 야식을 먹으려고 가다가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 볼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벽에 닿았어요. 왜 그때 그게 그렇게 보였는지. 그날은 책이고 뭐고 다 끝나고 날 살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참 잘해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뭐 맛있는 거 있으면요 꼭 챙겨 놓으셔요. 내가 없어도. 야, 너 이거 먹어라. 너 아까 없어서 준비해 놨다. 나가 놀다 너 늦게 들어오면 밥상을 챙겨 놓으셔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잔소리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차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막 떠들죠. 잘못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난 그걸 볼 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성경 구절은요 다 같이 해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부르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런데 그 찬송가 부르면서 딴 길로 가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게 잔소리예요. 여하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잔소리는 계속 하신다는 거 알고 알고 보니까 정말 나한테 잔소리 엄청 하셨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한 천사도 모른다. 거짓말이요. 아까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 마음까지 준다고 그랬죠? 친아버지 부르게 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때가 되면 아버지하고 마음이 통해 안 통해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이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아모스 3장 7절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자기 종들에게 아들들에게 감추신 법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내려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까지 속일 수 있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왔다 얘기했고 오롯의 가족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거의 잊어버리고 산다고. 어디가 더 급하니까?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은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마지막 때가 인간적인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묻되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한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는 예수는 한 분 예수만 영접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2000년 전 얘기입니다.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한 존재로 지금도 계신다 했어요. 한 존재로 계신다. 우리가 영접했던 예수님은 혼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도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 안에 존재하시고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존재하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누구예요? 아버지와 주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였던 것 같이 아들인 줄 몰랐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연합된 존재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걸 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서 누구 안에? 다 같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초창기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는 존재를 깨닫고 나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플 때에도 나 혼자 아파요?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아픈 시절입니다. 밥 먹고 배가 불러. 옛날에 나 혼자 배가 부른 줄 알았더니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배가 부르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존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일을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내가 혼자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놓고 누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누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 겪었던 모든 문제가 나쁜 일도 전부 다 나 혼자 겪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데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밤새 떠들고 땡깡을 놔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걸 알고 기도를 너무 땡깡을 많이 놓으니까 귀찮아서 응답을 해주실 거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가 뭐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료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했던 게 예수님이 마지막 과정에서 유일하게 시험 들었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평소에 가르쳤죠. 아버지와 난 하나라고. 근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 가장 부끄러운 구절이 다 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에서 혼자 있게 하셨습니까? 했던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가 같이 계신 걸 잊어버렸던 유일한 실수한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 더 붙었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현실화되면 아버지 하나님까지 같이 계시는구나. 다 같이 불러봅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키우시는 게 형통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돼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건을 내게도 특별히 가르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학교 4학년 1학기 때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철원에 한탄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12명이 우리 같은 회원들이었는데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불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내가 12명 중에 불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복판에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운을 얻어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근데 그날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일찍 숙소에 와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이 기도는 왜 왔냐?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능력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도 되고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능력이 뭐냐? 그래서 17가지 능력이 나와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 10가지 쭉 됐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너하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전에 능력이 뭐냐 물어봅시다. 능력이 뭐냐? 그래서 나는 병을 고치고 은사를 하고 말씀 전하는 것 전부를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알면서도 그날 한 방 맞은 거예요. 성경에서 능력을 누가 능력이야? 예수님이 능력으로, 내가 능력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어제도 기도할 때 찬송가 불렀는데 그러면 능력 안에 있는 너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럼 밖에 있는 저 11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지랖도 넓다.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내가 능력이고 내가 생명이지 너는 말로만 주 안에 있다고 하지 말아라. 밖에 있는 저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야, 오지랖도 넓다. 너는 네 문제만 생각해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방언을 안 해버렸어요. 정말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에는 남들이 하나가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직도 겨울이 남아있죠? 그러면 약국에 돈 벌어주는 게 뭐죠? 감기약. 병원에 돈 벌어주죠? 요새 또 코로나에다 독감까지 생겼더라고. 아유, 정말 되게 혼났어. 누가 혼난 거예요? 누가 같이 아팠어요? 나 혼자 아팠어요.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줘보면 알아. 감당치 못할 시험거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할 길을 준다. 피할 길이 뭐냐? 다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같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피할 길.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내 길이 된 거예요. 나도 이번에 독감 좀 되게 아팠죠.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온통 이게 다 이루고 돌아가 보니까. 그런데 겁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은혜가 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온다. 지구가 아니고 아들인 나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네 가지를 얘기해 줬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세상 걸로 비교한다. 3차 대전으로 비교한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죽을 지경이구나 할 때는 뭐가 온 것이다? 엄청난 큰 시험거리가 온 것이다. 예, 한 주간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피할 길이 바로 주님이고 피할 반석이 누구고? 예수님이고 주 안에 있다는 사건이 다 같이 현실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